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결론이다. 우리가 결론을 알고 나면 과정들은 다 그냥 이해가 되고 다 넘어갈 수 있고 여유가 생기거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실패가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그냥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결론이 있다면 서론이 있겠죠. 그래서 서론신앙. 서론신앙이 뭐냐? 이 서론신앙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걸 육신적인 메시지로 이해하는 사람이 서론신앙에 있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누가 잘 되는 복이죠? 내가 잘 되는 복. 그거 우리 창세기 3장이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맨날 나는 되는 게 없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또 사업도 잘 돼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좀 물질도 풍부해져야 되고 그런데 이게 창세기 6장이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부터 8절에 이게 서론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며 복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되는 게 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몸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으니까 영적 문제가 오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래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고 왜죠?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됐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얘기하는데 서론신앙에 있는 사람은 그 복이 무슨 복인지 이해를 못하고 이거만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응답이 없는 거.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사는 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의미가 이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론신앙에 빠지면 예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 서론신앙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나를 복 주시겠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그 복이 전부 다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거예요. 그 열심히 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또 나가 떨어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날 복 안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후대를 복을 안 주십니까? 예.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조건이에요, 조건. 내가 이렇게 잘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실 거다. 언약도 아니고 언약이 아니에요.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 혼자 그렇게 열심히 믿는 거죠. 그래서 열심 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열심 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이 열심 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막 그러죠. 그 기준이 복음이 언약의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틀을 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런 함정을 파놓고 그런 기준을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내 기준에 맞게 역사하시도록. 그게 서론 신앙에 있는 사람. 그러다가 조금 잘 되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했다 그러면서 뭘 자랑해요? 돈 자랑하고 우리 애가 서울대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막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또. 그게 얼마나 우리가 또 속고 살았습니까? 그게 또 진짜 복인 줄 알고. 야, 예수 믿으니까 막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막 잘 풀리는구나.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또 속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안 되면 복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갖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안 주시더구만. 그런 생각에 또 우리가 스스로 잡혀요. 그게 서론신앙이네. 예수를 내가 막 뭔가 열심히 예수님한테 잘하면 내가 잘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게 서론신앙이에요. 이 신앙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예. 착하게 살면 복이 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론, 본론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의 내용,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걸 붙잡아야 되겠죠. 복음, 우리가 신약과 구약, 신구약인데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와가지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짝져준 저 여자가 나에게 줘갖고 내가 먹었으면 먹었다 그러면 되는데 꼭 누구 때문에 막 이러면서 또 가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메시지를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6장 사건 홍수라는 대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아브람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출애굽기 3장에 노예 시대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려서 출애굽시키라는 거거든. 이제는 포로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스라엘이 다시 속국 시대가 됐어요. 속국 시대가 됐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곳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건 뭐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성공하고 다 가지고 세상 것 다 가져도 해결 안 되는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답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렇죠? 선악과 따먹으니까 허물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법에 걸려들었어요. 착한 일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돈 벌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부 많이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떠나게 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생명이 흙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놓쳐버렸어요. 그때부터 모든 불행과 저주와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영적 신분이 누구 자녀 돼요? 마귀 자녀 돼버려요. 이거는 여기 있는 복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여자의 후손이 너를 그렇게 망가뜨린, 너를 그렇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너희의 그 생명까지 뺏어가 버리고 너를 영원한 사망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해버리겠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다. 여러분을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졌냐고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아직도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은 사람은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 저주와 재앙이 올 때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도 계속 풍랑만 난 시대에 계속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세상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갈대아우로 우상 섬기는 우상의 땅, 저주의 땅을 빨리 빠져나와서 메시아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노예됐을 때 뭐 하라고요? 양의 피를 발라라.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이 또 떠났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포로가 돼갔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가 누구죠? 그리스도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되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사단의 머리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본론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땅에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다. 과정이다. 하나님 나라 이루라는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하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분이 언제까지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뭐냐?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본론이 뭐죠? 붙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결론은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 우리가 굶어 죽었든 뭐 부자가 됐든 뭔 일이 있든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변함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전부 다 뭐냐? 붙어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센지 흑암이 센지. 그게 과정이에요. 싸워봐야 정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맞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나와 함께 있는 분 맞구나. 그분이 참 빛이 되셔서 모든 어둠을 꺾으신 세상의 빛이 맞구나. 생명의 빛이 맞구나.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싸우라고 질병도 주고 사건도 주고 문제도 주고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진짜 제자는 사단이 아무리 밟고 건드려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미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도 부활하셔가지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겼다는 얘기는 지옥 권세를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는 사망을 사로잡은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살아계신다는 얘기죠.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못 이기는데 기도 제목 삼는 순간에 이기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본론 신앙이에요. 이거 안 싸우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 뭔 큰일. 맨날 문제만 갖고 왔고 목사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진짜 속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 최고의 축복을 받아놓고 그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누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줄 것 같아.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면 죽을 것 같아. 막. 초대교인들은요, 베드로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머리 뒤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부 다가 제자였어요. 3,000 제자가 일어났다. 바울이 가갖고 그리스도 얘기할 때마다 누디아 같은 제자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데살로니가 야손을 만났는데 야손이 얼만큼 제자냐?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찾아왔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야손과 그 집 사람들을 잡아갖고 끌고 가면서 제목을 붙여야 되잖아요.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하더이다. 그리고 가이사 말고 이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임금이라고요?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나의 임금이다. 나의 왕이다라는. 그게 반역죄거든요. 보석금 내고 나오는데도 시험 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어보면 믿음의 역사,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운동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문제는 문제예요. 문제가 문제죠. 답이 없는데. 근데 그리스도가 답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 되기 때문에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신 겁니다. 내게 있는 문제는 영적 싸움해야 될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바울이 전도할 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전도하러 가다가 바보라는 섬에 들어갔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막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전도자 바울을 핍박하고 그럴 때 전도자 바울이 우리 너무나 힘들다 막 너무나 센 놈을 만났다 너무나 강한 놈을 만났는데 지랄 발광을 하는데 도저히 복음 못 전하고 우리 도망가자라고 도망갔으면 끝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귀의 자식이요. 예. 의의 길을 굳게 하는 자요. 네가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할 거다.
즉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영적 사실을 봤다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강한 자는 성경에 뭐라고 써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또 만났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얼만큼 용하나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돈을 다 끌고 모으는 사람이었어요. 용한 점쟁이, 세상 말로 하면 그 지역의 최고로 용한 점쟁이, 말만 하면 다 알아맞혀.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인 거예요. 그 용한 점쟁이 속에 있는 귀신이 셀까요?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셀까요? 만약에 그 속에 있는 용한 점쟁이가 셌으면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떠나가야지.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 있어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용한 점쟁이 만나도 그 귀신이 그리스도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밟아놓지 않습니까? 무슨 지역에 흑암이 세가지고 이사 가야 됩니까, 우리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 어떤 새 가족인데 오자마자 이렇게 막 누가 목사님 만나게 갖고 복음전에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분이 막 이사 온다고 이사 왔는데 보니까 2층에 막 무당집인가 그래. 목사님 집 뺄까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했어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집 빼지 말고 결박기도 하면 된다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 오지도 않고 이사 가버렸어요. 지금까지 어디 가는지 연락이 없는데. 언약을 놓치면 서론 이 속에 있으면요, 강한 자 만나면 무서워요. 신받은 사람이 막 윗집에 있고 밑에 집에 있다. 시달린다니까. 한 번은 전도하러 갔는데 서울에 거기는 목사님 무슨 얘기냐면 우리 딸이 대학을 다니는데 아침마다 못 일어나고 맨날 지각한데 왜냐 했더니 그 지역에 막 점쟁이집 무당집이 얼마나 많은지 한 20여 군데가 되는데 지역에 흑암이 세갖고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언약을 안 붙잡으면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 나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 언약을 안 붙잡고 영적 싸움 안 하면 눌림이어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원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흑암이 셉니까?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모든 어둠을 꺾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니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할 때 참빛이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니까 마귀가 주는 의심과 의심병에 걸려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흑암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겠냐, 난 믿음도 없는데 막 이제 교회 나온 지 뭐 이제 이틀밖에 안 됐는데 막 무슨 흑암이 떠나가겠냐 이러면서 교회를 오래 교회는 돛 닦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몇 년을 다녀야 흑암이 떠나갑니까? 30년 돼야 됩니까? 모태신앙 돼야 됩니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돛 닦으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에게 있는 문제나 나에게 있는 사건이나 나에게 있는 질병이나 나에게 있는 많은 고통들이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체험하라고 주신, 나에게 주신 미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말로 미션이고 성경에 있는 말로는 나의 십자가. 내가 지고 싸워서 응답받아야 돼. 그렇죠? 왜 우리 자녀는 맨날 이 복음 속에 있는데 맨날 이상한 짓만 합니까? 십자가. 그걸 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왜? 그동안 너무나 다른 게 많이 각인 뿌리 체질됐어요. 남편을 만나는데 남편에게 복음화가 안 됩니까? 그동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어요. 한 번 교회 나왔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3, 4대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에서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어요. 어느 날 제사 안 드린다 그랬더니 발악하잖아요. 그죠? 제사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막 이러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뭐냐? 그래서 과정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을 쓰죠. 여정이 뭐예요? 저널이라는 말인데, 여행하는 동안에 좋은 일만 생길까요? 안 좋은 일도 생길까요? 다 겪으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이에요. 가다 보니까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여정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구원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구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서론신앙에 있는 사람이면 기분 좋을 때 막 예배도 잘 드리고 막 헌금도 잘하고 막 봉사도 잘하고 이러대. 그러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버려. 시험 들고 상처 있고 그 다음에 눌리고 또 우울증 찾아오고 막 그래. 그리고 방콕해갖고 집안에서 안 나와. 쪽팔리다고 안 나오고 막. 사람들이 다 알아서 교회 가기도 창피해서 안 온다. 그러다가 또 누가 이렇게 와갖고 또 신방해갖고 또 위로해주고 뭐 해주면 또 힘내갖고 또 다녀. 기분 좋으면 열심히 했다가 기분 안 좋으면 또 눌렸다가. 그게 내가 구원이 있는 사람. 구속사적인 구원이 뭐예요? 그런 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 간에 누가 붙잡고 계세요? 병들었어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부부싸움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함께 계셔. 아, 또 속았네. 속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또 영적 싸움 해야 돼. 아, 또 이 사단이 우리 배우자를 건드리는구나. 또, 아, 내가 속았네. 또 막. 예. 안 속고 또 언약 잡고. 하나님이 계속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래도 형들한테 미워지지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요셉과 함께.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성폭행 누명 쓴 사람이 요셉입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그게 구속사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늘 언약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구원은 감옥에 있든지 뭐 빚을 져서 망했든지 아니면 잘 되든지 낙심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하는 게 보여지네.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요, 안 놓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놓쳐. 근데 내가 구원이 있는 사람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놓쳐. 예배도 놓치고 언약도 놓치고 기분 나쁘면 기도도 안 되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앓는 소리는 내지 기도 소리는 안 나온대. 끙끙대면서
너무 아파 죽겠어요. 그래, 아파 죽겠다고 얘기하지 기도가 안 돼. 근데 이 구속사적인 구원 속에 있는 사람은 욥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욥을 보니까 내가 너무 아프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다. 구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이 썩은 장막 내가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야. 나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그게 아플 때 한 고백입니다. 안 아플 때 한 고백이 아니라 다 죽어가면서 한 고백이 그 고백이었어요. 죽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그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험 든다. 여기 있는 사람은 시험이 들고 여기 있는 사람은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들라고 갖다 줘도 안 받아. 다 언약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론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신앙이 있다고요? 결론신앙이 있다.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결론이 났어요? 안 났어요? 네,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계시죠?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세례문답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럼 당신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대. 그럼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럼 천국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다 당신 마음속에 있어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 결론이 안 난 사람은 잘 모른다 그래요. 그죠? 죽어봐야 천국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죽어봐야 알죠. 근데 결론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죽어봐야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렇죠? 죽어봐야 그때 내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때 할 것 같으면 지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믿는 그 순간에 죽어보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육신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42절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죽을 때 천국 가는 건 당연한데 가보니까 또 달라. 뭐가 달라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상급을 받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전달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 생명 살리는 일에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헌신한 사람도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가진 교회에 우리가 정말 교회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선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모든 것은 이게 허비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거 모르면 뭐 놀러 다니는데 다 쓰고 그 다음에 뭐 맛집 다 찾아다니면서 다 먹고 했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가긴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보니까 뭐 다 상급한데 나만 없어. 어디다 다 썼어요? 땅 사고 차 사고 집 사고 뭐 다 했는데 보니까 없어. 예. 그럴까봐 지금 미리 말씀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말 안 해갖고 몰랐다 그러면 나한테 책임지라 그럴까봐. 천국 가서도 나한테 따지러 오면 안 되잖아요. 고 목사님 그때 왜 얘기 안 해줘서 이래가지고. 그럴까봐 성경에 있는 얘기 다 해주는 거. 결론신앙을 알고 난 사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오늘도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음이라. 예. 결론신앙에 우리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이건 원래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죄할 자, 송사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했어요. 의롭다 하시다. 그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대속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이 땅에는 어떤 권력자도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 두려운 게 대통령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김정일도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북한에도요 구원받은 사람 엄청 많이 있어요. 중국에서 복음받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우리 지금 북한 선교국 같이 연결돼 가지고 탈북자들 모이는 전도학교에서 계속 일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헌신하고 있는데 북한 복음화되면 들어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것 때문에 또 지금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또 북한을 놓고 흑암 결박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이거냐 아무리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공산주의 사상도 복음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왜 흩어졌을까요? 핍박하니까 흩어졌죠.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또 베드로의 편지를 읽으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결론 신앙을 회복하고 해서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흩어진 나그네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로 다 흩어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랩넌트라 그러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WRC 대회하는데 2만 명 가까이 모인다. 우리나라 2만 명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일산 킨텍스에서 모이네요. 전 세계에 복음받은 랩넌트들이 일어나서 하나 돼갖고 축제하는 거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요. 언약 붙잡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 세계 흑암 문화와 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같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고 신앙의 결론 딱 붙잡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거는 언약의 여정이다. 예. 여정을 다른 말로 하면 과정, 프로세스라 그래요.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가는 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셨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너에게 허락하여 안 허락해요? 만약에 바울에게 있는 그리스도가 이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이 너무 세가지고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저 귀신이 나한테 이렇게 덮쳐가지고 내가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할까? 그랬으면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안 붙여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귀신,
악한 영을 이기는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붙여갖고 그 사람 속에서 괴롭히고 있는 귀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얘기하니까 즉시 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을 결박하는 이름, 마귀를 결박하는 이름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을 잘 모르시는 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찾아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귀신 중에요. 착한 귀신 절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사랑과 영혼에 보니까 착한 영혼 나타나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뉴에이지 영화입니다. 신 받아놓고 너무나 착한 신을 받아갖고 행복하다 이런 신 받은 무속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 무속인이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얘기하거든요. 그럼 당신이 받은 신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냐? 진짜 행복하면 물려주고 싶다 그러죠. 한 명도 물려주고 싶다고 하는 무속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영이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은 뭐냐? 성령은 살리는 영, 악령은 죽이는 영. 왜 사람이 살인합니까?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악령에 잡히니까.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써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죽이는 영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세상에 자살하고 자꾸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조현병 계속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신병인데, 예, 거기다 환청과 환상과 이게 막 심해지면 분명히 엄마가 옆에 자는데 어느 날 개로 보이는 거예요. 칼 가지고 찔렀는데 나중에 제정신 들어보니까 엄마가 죽어요.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자기는 사람 죽인 적 없대. 개를 죽였지. 그게 누구 일이겠어요? 그게 마귀 일이에요.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을 줬는지, 그리스도로 알게 되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게 나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얘기예요. 마귀 자녀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 계세요? 마귀죠. 그러니까 막 교회 못 다니게 발악하고 막 제사 못 드린다고 막 그 제사 드리는 어디로 가자 그래요? 그 시아주님께 가지 말고 그 건너편에 있는 바오로 성당 다니라 그러고, 거기 가면 술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됩니다. 나중에 살려달라 그러지 마시고 지금 그리스도 붙잡고, 네,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경에 있는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하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론신앙, 본론신앙, 결론신앙 보면서 하나님, 내가 서론신앙의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증인으로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결론신앙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완전 복음으로 완전 기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께 인도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정말 시험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분별하며 어쩌면서 승리하며 언약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결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여정 모든 과정을 언약 잡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구속사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기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서론, 본론신앙, 결론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육신덕은 욕심에 끌려서 기도하는 것 아니고 또 우리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깨닫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길 속에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셔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큰 상급과 칭찬을 받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